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절망적이고 푸념투에 답변을 했던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즉시로 그가 자리에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신 이 놀라운 분이 누구신가를 물어야지. 안식일인데 왜 병을 고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죠. 참, 이 형식화된 종교인이 얼마나 참 구제불능인가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친밀함과 인격적인 그 관계가 생명인데, 그게 신앙인데, 이 형식화된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라고 목에 힘만 주고 있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현장을 보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예 더 노골적인 선언을 하세요.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동등시하는 발언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안식일만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네.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하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주 이 특별한 이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아들도 동일하게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그랬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참 독특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내용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완전히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나오죠. 여러분 아담 이래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이 3번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소녀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빠가 아침에 늦잠 자는 딸을 깨울 때 쓰는 말이라 그러죠. 달리다 쿰.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깨우신 거죠. 일어나,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 또 그 다음에는 나인성 과부 외아들의 그 죽음, 청년. 이제 관을 메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는 운구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장례식이 변하여 축제 행렬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이 많은 나사로 죽은 지 무덤에 장사돼서 나흘이나 된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돌물 옮겨놓게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요? 죽은 자에게 말씀하시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 일어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이 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모든 아담이라 죽었던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 행한 자들은 이 천년이 다 찰 때까지도
살아나지 못하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진행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 살아나가지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토해내고 사망과 음부도 다 죽었던 악인의 영혼을 다 토해내죠.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부활이 두 번째 부활.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2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요절로 많이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암송하면 좋죠. 이런 중요한 요절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진실로. 헬라에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예요? 참으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고 영생을 has eternal life. 영생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심판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후의 백보자 심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행위록을 펼쳐놓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지옥 유황 불못의 심판.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현재 완료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이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나요? 천국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죽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고 교회 생활의 천국을 경험한 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죠. 네. 이렇게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카톨릭 천주교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이라도 세상 따라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교만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런가요? 죽어봐야 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남을 경험했죠. 할렐루야. 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생명. 요한복음의 키워드죠? 생명. 조예라고 하는 헬라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 또 심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최후의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니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의 심판주로, 재판관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그날을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참 소망이심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